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어느 어른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데 사람 인자를 여섯 개를 남겨놓았어요. 처음에는 누구도 그 뜻을 알지 못했어요. 후에 한 사람이 나타나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바른 교육을 받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교육하면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보위하고 공격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로마와 싸울 것인지 항복할 것인지 논의를 했습니다. 도나단 벤자이크는 조국을 구하기 위해 항복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강경파 지도자는 결사항전을 선포합니다. 벤자이크는 그날 밤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 티투스 장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협조하겠다라고 약속하라는 거예요. 그 항복의 조건으로 그는 세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첫째는 학교와 회당은 불살하지 말고 보존해 둘 것. 둘째는 회당 랍비들을 죽이지 말 것. 셋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토라와 성경을 보존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조국이 멸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학교와 가정과 신앙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비록 소수이고 작은 나라이지만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바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스승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 세상을 떠들썩했던 지종파의 대부였던 김기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집이 몹시 가난해서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매번 크리스마스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못하는 기환에게 담임선생은 몇 번이고 그를 구박하고 말았습니다. 집안 형편을 말할 수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에게 그 교사는 다시 한번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이런 끔찍한 말을 해요.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준비해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창피함을 당한 그는 이때부터 무엇인가 필요할 때마다 도적질하고
강도직을 일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7년 후에 살인강도죄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이야기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 말썽꾸러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로 성격이 난폭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학교 교사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옷을 한 벌 선물을 합니다. 며칠 후에 이 소년은 옷을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 교사는 그 후에도 두 차례나 옷을 사주었지만 역시 쓰레기통 행위였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저 아이는 구제불능, 더 이상 사랑을 쏟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학교 선생님은 이 소년에게 내가 옷을 버리는 것은 용서한다. 그러나 교회 출석은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교사는 사랑과 관심을 표시했습니다. 결국 이 말썽꾸리 소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그가 누구냐? 그 유명한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고 영어로 중국어로 사전을 집필했어요. 한 사람의 교사가 한 운명을 흥할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가르치는 자는 스승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학생입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는 자는 모두 영적인 스승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영적 스승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 성도의 존경과 사랑으로 임직을 하는 중직자들, 교회에서는 어린아이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구역을 이끌어가는 구역장 권찰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명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가르치는 자는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태도로 그들을 가르쳐야 될까요? 첫째는 어버이 마음으로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공식적으로 보내는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들 디모데야 라고 말을 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어떻게 목회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선생은 많은데 참된 스승이 없다라고 말들 합니다. 물론 학교나 교회 안에 정말로 헌신된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혹 몇 명의 잘못된 자들이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영적 스승으로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는 바로 아비의 마음이다라는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아무리 미워도 사랑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사랑에 줄인 자들이 쓰라린 가슴을 부둥켜 안고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이든 가정교육이든 신앙교육이든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랑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좋은 지식을 전하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제공해도 사랑이 없는 교육은 헛수고다라는 말씀이죠. 오늘날 많은 부모가 있고 스승이 있고 영적 지도자들이 있지만 현실은 참으로 어둡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바울은 예산의 수고를 통하여 자녀를 낳은 심정으로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교육의 위기는 바로 사랑의 부재다라는 말씀이죠.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교육은 물 없는 오아시스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는 아비의 심정으로 양육하자는 거예요. 단순한 성경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사랑의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비의 심정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사랑과 추억을 남겨줄 수 있는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동화 2권에 보면 물 한 컵의 용서라고 하는 제목이 나와요. 배고픈 어린 학창시절 개구장이 몇 명이 의기투합을 합니다. 건빵과 우유가루를 보관한 학교 급식 창고를 몰래 들어가게 됩니다. 건빵을 주머니에 가득 채우고 우유가루를 통에 머리를 박고 열심히 먹었습니다. 가루가 넘어가면서 기침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선생님이 기침 소리를 듣고 창고문을 열었습니다. 개구장이들은 천근만근 무거운 가슴을 안고 교무실로 끌려갑니다. 야, 이젠 우리는 죽었다. 운동장을 건빵 물고 얼마나 돌 것인가 라는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벌벌 떨고 있는 개구장이들에게 한 교사가 다가서서 야, 이놈들아, 마른 가루 먹다 숨 막히면 어쩌려고 그러면서 물컵에 물을 따라주는 것이었어요. 그 물을 마시면서 개구장이들이 가슴이 웅크려집니다. 그래, 나도 커서 저 선생님처럼 용서해주는 사랑의 선생님이 되어야지. 바로 이것이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을 가르치는 교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알게 모르게 아비의 마음으로 가르쳐 주신 스승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아비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지도해다 보면 지독히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때로는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경험, 내 지식, 내 노력으로 하다 보면 지쳐버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교사는 바로 아비의 심정으로 양육하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화를 내거나 분을 품지 마십시오. 끝까지 아버지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베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변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을 살리고 가르치는 선한 일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마침내 열매를 거둘 때까지 기도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양육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위대한 부모, 위대한 스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자라는 말씀이에요. 스승이 어려운 것은 바로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실천하지 아니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스승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온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시고 겸손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옆에 두시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가 바로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시고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매주 설교를 하는 목사로서 제일 부담스러운 것은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설교하느냐고 마귀들은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멘토로 섬기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닌 이상 설교하는 내용을 다 지켜서 설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명하시기에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설교가 회중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목사 자신에게도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며 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전하는 것을 다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저에게 설교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설교는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고 나처럼 겸손하게 사십시오 라고 하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자꾸 설명하고 애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스승은 본이 되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말씀을 배워야 돼요. 좋은 스승이 되려면 먼저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그리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영적인 가르침은 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바른 판단력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들은, 학생들은 결코 말하는 대로 잘하지 아니합니다. 보여주는 대로 잘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스승으로서 예배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해지기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준 학생을, 내게 맡겨준 구역원을, 동반자를 잘 양육하면 그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자들이 많이 나와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구역장 권찰,
힘이 들어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속상합니다. 때로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마음 가지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양육하다 보면 잘 되는 자식도 있고 때로는 못난 자식도 있습니다. 못난 자식 보고 나는 이제 부모 면허증 반납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성령의 보호심을 구하시고 다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스승과 제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스승은 여러모로 힘든 위치입니다. 그러므로 배우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에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스승과 제자가 하나 되는 거예요. 지체의 의식을 가진다라는 말씀이에요.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스승을 대해야 되는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제자는 스승의 권면과 충고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제자로서의 자격은 상실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해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리더들이 충고한 권면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감정으로 하지 마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충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잘못을 지적할 때도 있어요. 그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아름다운 관계, 더 좋은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좋은 관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해합니다. 문제가 커집니다. 좋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 두려면 정성어린 충고를 쓴 약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가 성장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제자는 스승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스승으로부터 은혜의 빛을 줬습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스승으로서 받은 은혜도 너무 많습니다.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 복남교회에 보내주셔서 많은 은혜를 있게 하셨어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믿고 순종했고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안에 그런 사랑과 훈훈한 정이 있느냐는 것이죠. 목사는 성도를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성도는 목사를 사랑과 존경으로 다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느냐는 것이죠.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렇다 하지만 정말 아픔과 고통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기도 부탁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기대해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목양은 바로 섬기는 거죠. 저도 좀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다가서고 여러분도 한 발짝 다가오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와 성도라는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돌봄의 관계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목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우리 복남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는 서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 우리 교우와 교우 관계예요. 또한 서로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스승의 주일이면 교회 스승에게 은혜와 사랑을 표현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교사들에게 작은 정성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고맙다라고 문자 하나라도, 작은 손수건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직분자들에게 항상 말씀과 기도로 보살펴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람 사이의 정이고 사랑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인간적인 훈훈함, 정이 묻어나는 문화를 좀 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주고 나누는 관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을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가르치는 스승의 입장은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갈 때에 반드시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백화점왕 존 웨노메이커는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제안받았어요. 당신의 탁월한 경영 솜씨를 발휘해서 최신부 장관을 맡아주십시오라는 제의였습니다. 웨노메이커는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나는 교회학교 교사라고 하는 일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장관직을 맡아서 내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나는 이것을 아주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교회학교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려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서야 그는 장관직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 고향으로 내려가 어린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한 번은 기자들이 오노메이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장관님, 교회학교 교사직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될 본업이라고 한다면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가 헐어버릴 부업에 불과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원시된 스승이 한 제자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로 키워나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리더자로 세워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헌신된 영적 스승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스승, 삶으로 본이 되는 스승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며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참된 제자를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바른 스승, 바른 제자가 되어서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분명히 갈라디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때가 이면 거둘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심고 거두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반드시 놀라운 열매를 거둘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귀한 자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리더자, 아버지 하나님 헌신된 영적인 스승,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나누고 함께 찾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는 참된 지도자들, 참된 스승들이 많이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요, 가정이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